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아쉽고 뭔가 쓸쓸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느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일까요? 아쉬움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마치 새해를 시작할 때의 느낌처럼, 지금이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마치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너희가 이 마지막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것을 알고 주목하고 기뻐하고 감사로 누리라. 오늘도, 오늘이라는 이 마지막 시간, 이 시점도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알고 감사로 누리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개종에는 지금 당장이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이때도 아름다운 때였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때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충만함 가운데 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다면 때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때가 있다, 그렇죠? 세상과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절과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그냥 막연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절과 질서와 이런 관계 속에서 이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 8절에 보시면 인생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참 놀랍죠. 우리 생각 같으면 좋은 면만을 기뻐하라고, 좋은 면만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그 상황들, 그것이 긍정적인 상황이든 부정적인 상황이든 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름답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단순히 기쁜 순간만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있죠. 인간이 겪는 슬픔, 상실, 고통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1절로 8절의 이 다양한 때들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처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파도가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속에 있다라는 사실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파도, 험난한 파도를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으니 체념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두려움 대신에 경외와 신뢰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와 신뢰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느껴질까요? 제가 선택한 단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담대한 마음이지, 단단한 마음, 확신의 마음, 충만한 마음, 흘러넘치는 마음, 또 자유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 감사의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그런 마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연말에 우리 마음이 아쉽거나 후회나 쓸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 유효기간이 있다, 그렇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때를 어떻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오늘 1절로 11절에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지만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은 그 모든 때가 어떻다?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쭉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죠. 어떤 일일까요? 그야말로 생명의 환희죠. 얼마 전에도 아기를 낳은 부부가 와서 아기를 교회에 안고 처음 와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대했던 바는 그거죠. 그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아기를 바라보는 그 엄마 아빠의 눈을 보면서 그들이 쉽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이 생명을 제가 안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모습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납니다. 이빨이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경이롭죠. 어린 시절을 지나 소녀 시절을 지납니다. 또 청년이 됩니다. 어른이 됩니다. 공부를 합니다. 또 일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은퇴를 합니다. 늙어갑니다. 어떻습니까? 다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각각의 시간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무슨 말이죠? 때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만 아름답고 멋진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렸을 때 없었던 아름다움이, 그 고유한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마다 두셨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느끼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느끼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명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 분명히 이게 끝은 아니다 라는 분명한 어떤 그 감지를 그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과 우리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알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묵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궁금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어떤 부분은 모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답게 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보기 좋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합당하다, 알맞다, 조화롭다, 유쾌하다, 제자리에 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결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예쁘다 그런 것을 넘어서 합당하다, 알맞다, 조화롭다, 유쾌하다, 제자리에 있다. 여러분, 유쾌한 것도 아름답다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우린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과묵하고 어두운 얼굴보다 밝고 웃는 얼굴이 예쁘죠. 어두운 얼굴 보면서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있나요? 없으시죠? 그렇죠? 금방 우리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만, 젊어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리면 어린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다 고유한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생 전체가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도 아름답고 죽음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일출도 아름답지만 일몰도, 석양도 아름답다는 것, 여러분 금방 동의하시죠? 우리 중에 일출은 아름다운 거 알겠는데 일몰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출생도 놀라운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 있지만 사실은 죽음도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두운 시절,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만큼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가,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과 나를 단절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해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름다움이 그 상황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들을 알고 보고 느끼고 반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잘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즐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 이 특권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세상의 많은 상황들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죠. 빼앗고자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락하신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서로 서두르지 않게 하고 멈추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멈춥니다. 왜일까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더 감지하고 싶어서 조용히, 그렇죠? 집중하는 거죠. 또 아름다움 앞에서는 말이 줄어듭니다. 말이 짧아지고 감탄하게 되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확실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일까? 감탄사를 많이 쓰는 사람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감탄사가 많다. 결국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탄사가 뭐죠? 감사하죠. 하나님,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데 바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복된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움은요, 나를 낮춥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요,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보았던 장엄함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큰 산이라든지 또 캄캄한 하늘에 그 쏟아질 것 같은 밝은 그 별들, 혹은 큰 바다, 이런 큰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우리가 굉장히 작다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의 존재를, 겸손한 나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닮게 합니다. 닮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 나름대로 머리도 꾸미시고 단장하시고 옷도 색깔도 챙기시고 넥타이도 나름대로 색깔을 분별해서 여기 입고 오셨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렇게 아름다움의 기준을 갖출 수 있었습니까?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언젠가 어디서 여러분들이 체득한 그 아름다움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옷 입을 때 나름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내 몸에 입히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선택을 가지고 준비하고 꾸미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보면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면, 맛보면, 알면 그것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움은 반드시 근원을 묻게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지.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의 끝은 어딜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결국 아름다움이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들, 우리가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들,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펼쳐진 그 현상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인간을 마침내 예배자로 초청합니다. 앞에 열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봅니다. 사람은 아름다움을 볼 때 멈추고 바라보고 감탄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닮아가고 싶어하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인류는 아름다움을 소중하게 다루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미술관이라는 것, 박물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등. 왜 이런 것들을 정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기를 원하고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림, 어떤 사진 혹은 아름다운 음악, 사람들이 왜 기꺼이 찾아갑니까? 아름다움을 마주하고 싶어서죠. 아름다움을 힘입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에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생의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것을 보고 느끼고 기뻐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의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과연 이런 사람들이다, 나는 이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누릴 줄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관점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유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기만 하면, 믿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 아름다움을 감지하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이 내려집니다. 다윗을 보실까요? 시편 27편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그가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뭐라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죠? 겉으로 보면 골리앗을 이긴 승리자로, 그렇죠? 또 왕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로 꽤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렇게 허덕허덕하며 살았습니다. 또 자녀들의 관계를 건강하게 돌보지 못한 실패한 아버지로 살았죠. 자녀들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으로 그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인생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환경이 아름다웠다. 내가 누렸던 왕위가 너무나 좋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뭘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아름답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가 감지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었기에 그 어두운 인생의 면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여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인생이 복잡하고 상처가 많아도 믿음 안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생이 복잡하고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증인이 바로 다윗 자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아픈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하면 흔히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오늘 밤을 새워도 다 못한다. 책을 12권 쓸 수 있다. 다들 동의하시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런 것이 없다가 아니라,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고 기뻐할 줄 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윗처럼 볼 수만 있다면, 지금의 내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실패라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힘입고 다윗처럼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점의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고백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선한 이 단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가치가 있는, 그 의미가 이 선하다, 이 선한 이 말 속의 원래의 원어의 의미예요. 선하다는 것,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단순히 옳았다가 아니라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울은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충실했는가로 평가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방법이고 기준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는가, 그렇죠? 부르심에 충실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름다운 인생이다,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평가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가 아니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맡겨주신 시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선하게 응답했는가, 아름답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았는가, 기뻐했는가, 감사했는가, 그리고 충성되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알맞은 계절로의 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도 우리가 어떤 계절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은퇴 후에는 또 다른 계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그 계절도 기뻐하시고 그 계절이 담고 있는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은퇴 그러면 왠지 시무룩해지고, 그렇죠? 마치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내적인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새로 이동시켜 주시는 그 계절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그야말로 쓸쓸함이나 후회로 닿는 날이 아니고 감사로 마감하는 그런 날이에요. 조금 더 확장하면 성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은 쓸쓸함이나 후회로 닿는 시간이 아니고 감사로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렸던 사람들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죠. 내 인생 복 있는 인생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밖에는 없구나. 이것이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위하여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지하고 기뻐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 여정에 허락하신 모든 과정과 사건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습니다. 쓸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셔서 이 과정 속에 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충만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늘 있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